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 1절 부분을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의 성전을 점검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 건축가가 집을 짓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집을 견고하게 만드는 재료는 콘크리트나 벽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집을 짓는 기반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초가 튼튼해야만 한다는 거지요. 기초가 안정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 위에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금방 그 집은 균열이 생기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집안이 약해서 건물이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 때문에 무너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실제로 집안이 약해서 집을 좋은 집을 지어놓고 외형이 아름다운데도 그 집안이 약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죠. 얼마 전에 중국의 다리가 놓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집안이 약해서 무너졌다 이렇게 그 매스컴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근사하게 높은 산 위에 아주 높게 다리를 지었는데 그 다리가 한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원인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들어가야 할 철근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다 빼먹어 가지고 결국 그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 집안이 약해서 그 집안 때문에 그 위에 세워놓은 모든 다리가 한꺼번에 그냥 폭삭 주저앉아서 무너져 버리는 것을 뉴스가 그렇게 원인을 분석을 해서 그 철근 빼먹지만 않았다면 다리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또 지진도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학교의 건물들이 많이 무너졌대요. 중국에서요. 그런데 그 원인도 학교도 제대로 철근이 들어가기만 하고 하면 그렇게 완전히 폭삭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제대로 들어가야 할 집안에 철근들을 다 빼먹어서 그 학교가 무너져서 지진 때문에 무너지는데 한꺼번에 모두 다 무너져서 아이들도 다치고 사망하는 아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튼튼해도 그 구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 당연한 이야기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외형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기초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무엇이든지 기초가 튼튼하고 안정될 때 비로소 튼튼한 집이 세워지고 구조물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삶도 그러지 아니할까요? 영적인 삶에도 집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 믿음이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그 믿음 위에 세워나가는 것이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수시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든든하면 결코 움직이지 않는 거지요. 무너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 영적인 삶에도 그 믿음의 기반이 참 단단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아주 성숙된 아주 디딤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디딤돌이 약하다가 보면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좌충우돌을 겪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평가하다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기반이 약해서 또 기초가 약해서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두로 왕 히람에게 목재를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준비 단계를 시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5장 전체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냐 하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무엇을 주심에? 태평을 주심에 뭐도 없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에 보면 이 4절 5절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평강 태평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솔로몬 시대에는 평강이 있고 태평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다윗의 시대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이 있었다고요. 태평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다윗의 시대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성전은 태평할 때 하나님은 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의 시대에 피비린내 나는 사람이 죽고 죽이는 그러한 다윗의 시대에는 피비린내 나고 전쟁이 나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 시대가 와서 태평이라고 하는 이 모든 나라가 안정하고 모든 나라가 평안할 때 하나님이 그때 성전을 지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전쟁 때는,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그곳에서 나는 성전을 짓기를 원치 않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의 아들 때에 가서 태평을 이룰 때 그곳에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너희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은 전쟁과 피해 시대가 아니라 평안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지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어디 위에요? 평안 위에, 태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피비린내 나는 죽음, 사람들 죽이고 죽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시대에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약으로 와 보셔야 되지요. 신약에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뭐라고요?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전이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태평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짓기를 원하신다고요?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나고 피비린내가 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다면, 내 안에도 수많은 전쟁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도 일어나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 속에 불안이 일어나고 내 마음 속에 죄가 일어나고 내 마음 속에 슬픔의 그 상처들이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성전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성전은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솔로몬 시대의 태평을 이루어 가실 때 그때 히람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하여 내 마음의 상태도 한번 살펴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평안을 기초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성전을 늘 나는 점검해야 하는데 정말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죄가 있고 불안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안에 당신의 성전을 지어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너의 때가 아니라 좀 더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너의 가운데 성전을 나는 짓겠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웨이팅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경하기에 좋은 그 마음을 경작해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 가운데 성전을 안 지으신다는 거예요. 웨이팅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께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낼 때 내 마음은 정말 태평한가? 내 마음은 정말 평안한가? 내 마음은 뒤틀려 있는가를 우리는 내 스스로 알잖아요. 옆에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내 마음 가운데 왔는지를 나와 하나님하고 대면해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잖아요. 그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와 두려움과 이 모든 불안을 하나님 기경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도 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빈 마음으로 왔다가 빈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평안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왔지만 빈 마음으로 왔다가 빈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내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윗을 지나 솔로몬을 통하여 그 태평성대를 이룰 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귀한 성전이 오늘도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